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으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실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지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누가 보는 사람 없이 이방인에게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누구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고 아마 그 복음 전한 이야기를 나중에 누가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던 현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였고 또 명실공히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부터 6명의 제자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를 향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와 그 집에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베풀었지요.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이 세례를 베풀 때 베드로가 혼자 베푼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우리 오늘 본문 앞에 10장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렇게 세례를 베풀라고 시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잘 보면 아마 베드로와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함께 동행했던 그 욥바의 도르가 공동체의 사람들, 그 제자들이 함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 최고의 지도자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는 교제를 금하는 유대인의 그 관습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과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과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재현되었습니다. 10장 44절에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건 변치 않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려오는 경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것 같은 기도할 때에 방언을 말하는 것과 기도하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베드로가 다시 한번 경험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았던 유대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였던 주님의 제자들, 오늘 사건 이전까지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셨던 그 명령의 참된 의미를 몰랐습니다. 환상을 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을 생각했던 것처럼 환상을 보기 전에 베드로가 나는 이방인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라고 환상 중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조차도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산다라는 그 의미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인 것을 이방인까지 다 포함했던 그 의미인 것을 진심으로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를 베풀었던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은 이방인을 향한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던 초기 교회였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함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유명한 교회가 있지요. 안디옥 교회. 흩어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가이사랴 교회는 순수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풀고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함받습니다. 머물면서 여러분 반드시 이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루다와 샤론, 요빠,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 전도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교회 형제들의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했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한 이들은 소위 유대교에서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할례는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남자의 포피를 자르는 유대교의 규례입니다.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우월감 때문에 유대교의 이 잘못된 우월감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절처럼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는 것,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관습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고 허락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유대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교에서 개종하였던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할례 받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잘못된 자기 우월감에 빠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무할례자로 경멸하고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라는 것만으로 베드로를 책망하고 무할례자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잘못된 우월감은 있을 수 있지. 잘못된 이 우월감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민이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그 의미인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신들만 구원받은 민족, 자신들만 구원을 받아야 하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인을 향한 그 마음을 한 번도 닫으신 적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다라고 너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여전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구원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나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해서 한 번도 그 문을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자신을 또 자신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한 그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작은 개척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예배실 30명 정도 앉으면 꽉 찰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지금 돌아보면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아동부, 교회학교 교사를 시키시는 거예요. 뭘 안다고. 여러분, 중학교 2학년에 교회 처음 나와서 중학교 3학년 때 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한번 옮기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상가로 또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 상가에 이제 이사하다 보니까 버릴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전도사님이 어디서 트럭을 하나 구해오셨습니다. 1.5톤 포터를. 거기 뒤에 막 쓰레기를 막 싣고 어디 저기 산 밑에 안 보이는 데다 갖다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제가 그 포터 트럭 뒤에 앉아 있었는데 덜컹하면서 달리던 트럭에서 제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건지도 몰랐는데 그냥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은혜 받고 신학교 가고 또 군대 가고 군대 다녀와서 어느 교회를 갈까? 갈 교회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 교회 가죠. 갔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목사님이 바뀌시면서 저에게 전도사 사역을 권유하셔서 제가 이제 2003년부터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뻔히 다 아시죠. 그런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면 목사님을 빤히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전도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파란색 옷을 입으신 우리 권사님 앉는 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저를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찬송을 작게 하면 혼내기도 하시고 졸면 혼나기도 하시고 저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기억에 예배를 드릴 때에 처음 방문하는 새 가족이 예배 중간에 오시면 목사님이 긴장하는 게 보이셔요. 새로운 사람이 왔구나 하면서 진짜 저도 무슨 일인가 하고 딱 보면 어김없이 새로운 분이 오십니다. 예배 중간에 누가 들어오면 이 목사님 눈빛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사람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좋은 말씀 해주시려고 가끔은 설교가 길어지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고 저 말씀은 설교 원고에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도 하시고요. 또 목사님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는 그것이 저희 앞자리에 있는 저에게까지 들려질 정도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 영혼이 온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막 두근두근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한 영혼이 온다라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온다라는 것에 막 자기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그 설레임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영혼이 온다라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생각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버렸다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없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영혼은 보이지 않고 내 평안과 내 성공만 보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영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새로운 영혼을 만나면서도 이 두근거림이 없고 떨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그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을 향한 그 두려움, 영혼을 향한 그 설렘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가 이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함께 주일 예배 오실 때마다 모르는 분을 만난다 하더라도 반갑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영혼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영혼이 다시 우리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무뚝뚝해서 안 되고요.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교제하고 서로 반갑게 끌어안아주는 그러한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욥바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던 것을 말했고요. 율법에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고 하셨던 그 환상을 보았던 것을 설명했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성령의 말씀대로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은지라 라고 말하는 말씀처럼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생각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누구에게 그것을 맡겠습니까?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내면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던 배경이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향하였습니다. 그 겟세마네로 향해 갈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길목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말씀을 보면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제 곧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면 제자들이 도망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아니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다른 제자들도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도 아니고요.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가 보았던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힘없이 쓰러지는 예수님을 보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몇 시간 후 그렇게 힘없이 쓰러지는 그렇게 힘없이 쓰러지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다니 두려움과 좌절과 실패감에 빠졌습니다.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우는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생각난 말씀이 살아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 같이 베드로의 마음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울며 또 울며 주님께 자신의 모습을 한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의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말씀이 떠오르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내가 부인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요, 꽤 괜찮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훌륭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닭이 울고 그 소리를 듣고서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아마 베드로는 자기의 교만과 착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에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게 된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것도, 유대인의 관습을 벗어던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주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매일매일 잠들고 눈 뜰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담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을 대할 때에 그 행동이나 말이나 조건, 상황이 아닌 그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여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 때에는
교만과 착각에 빠진 제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씀이 생각났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말씀의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 정케 하소서. 성령 하나님도 말씀 가운데 임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가이사랴 고넬리우스 집에 임했던 것처럼 그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바라보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귀함을 깨닫고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여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베드로의 처음 시절과 같이 늘 교만하고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바라보라 하셨지만 하나님, 부족한 종도, 많은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교회를 걱정한다 하면서도 영혼을 바라보지 못할 어떤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영혼의 귀함보다 앞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좌절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주님을 따르는 기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천국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품고 이 땅에서도 늘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 우리가 있다면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손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삶의 걱정으로 두려워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기 교회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영혼의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하고 모두 다 생각날 수 없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풍성케 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며 다시 주님 안으실 때에 그 주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계속해서 되뇌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되뇌이며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삶의 위기의 순간에, 삶의 은혜의 순간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